자, 오늘 우리가 이제 돌이킴, 회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목장 모임 소재로 이 돌이킴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의외로 이 회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이제 이 회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정확히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히 좀 안 다음에 우리가 이 회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회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회심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이는 회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엄마가 회심을 해야 되고, 회심하지 않은 엄마가, 야, 니 회심해. 빨리 너 회심해. 그럼 애가 회심하겠어요? 어렵죠. 엄마도 회심 안 해. 엄마부터 해. 이렇게 하겠죠. 실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회심.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켄터키주의 윌 모어라는 곳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 그래서 수요예배 채플이 끝나고 19명의 학생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 제 크리스라는 그 젊은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설교는 26분 정도의 짧은 설교였는데 그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중에 가장 그 와닿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졸업생들은 졸업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졸업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크게 다가왔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랑이 채워진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주 그 부분이 강하게 와닿다.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근데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탁월한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근데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24일까지 총 16일 동안 24시간 내내 예배야. 어떤 누가 예배 대상자를 막 세운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연주하고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되라. 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가라. 그래도 설교자는 금방 내려갔어요. 내려가. 여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했는데 이 학생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SNS로 알렸는데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수들도 모여들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 교수들이 모여드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이제 막 전국 각처로 퍼지니까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가고, 싱가포르에서도 가고, 뉴질랜드에서도 가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요.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24시간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16일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53년 전에 1970년도 제가 태어난 해에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180시간 동안 찬양 예배가 이어졌어요. 180시간. 근데 이번에는 훨씬 긴 시간이죠.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 학교에서 끊은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 부흥이 여러 대학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으로 번져가고 여러 삶의 터전으로 또 다른 교회로 다른 나라로 이 부흥을 끌어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채플씨를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는데, 어, 여기에서, 어,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자, 이 부흥이라는 것과 이것은 이제 일명 영적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영적 부흥이죠. 이 부흥과 개인의 회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에서,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헝거 갓이에요. 이거는 사실 로이드 존스도 늘 이야기했던 건데, 이 헝거라는 말 자체가 열망이죠, 열망, 갈망.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다른다. 레디칼 휴밀리티, 그러니까 급진적 겸손, 또는 익스트림 그러니까 익스트림 휴밀리티, 그러니까 극도로의 그 익스트림 험블, 극도로의 겸손. 그래서 그 예배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제들이 소품 받을 때 그렇게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를 완전히 낮춘 다음에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죠. 이것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영적 부흥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면, 윤열 교수님에 의하면 스윗이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이상한 방언이나 막 치유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안 세웠어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다만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 평신도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영적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목회학 석사 논문이 로이존스 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그리고 김남윤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에 관해서 최초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열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그 영향으로 목회학 석사 논문을 내가 부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안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촉발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설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싹 바뀌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부흥의 불길이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으로 좀 번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자 하면서 이 갈망하는 분위기가 막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부흥과 이 개인적 회심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범위. 이 영적 부흥은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영적 부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 안에 영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인적 회심은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죠. 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영적 부흥은 특별한 사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쌓이고 쌓인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이 에즈벨이 그러나 이 개인적 회심은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수시로 일어나요. 개인적 회심. 이것은 특별한 때에 일어나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에즈벨의 영적 부흥은 말레이시아의 한 교수님이 교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보수 신학교의 보수 신학자이신데
패스터 홍이라는 사람인데 정확한 이름은 패스터 홍투류라는, 그러니까 파란이에요. 파란이. 그러니까 화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안식년을 2016년도에 했는데 마음간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준 거예요. 뭐냐면 너 이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너 기도했다. 이런 감동을 확 받았는데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교수 그만두고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 마음 감동이 너무 크니까 2019년도에 아예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이 새벽 5시부터 한국 목회자 한 분하고 몇몇 기도하는 분들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내내 기도했대요.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편말을 프랭카드를 걸고 돌아다니라는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고 1년 내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대요. 왜냐면 편말을 앞뒤로 이렇게 하고 샌드위치처럼 다닌다고. 근데 뭐냐면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즈베리. 그리고 놀랍게 이분이 기도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시간.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에 기도가 쌓이고 먼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쌓이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흥이 딱 특별한 시기에 확 일어나서 단순히 이 대학만 부흥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그래서 미국 CNA, 폭스 그런 뉴스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메인 뉴스. 이것을 계속 취재해가지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안에서는 이 영적인 부흥,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는 미국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약 0.5마일씩 줄을 서 있는 거죠. 7시간, 6시간씩 기다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부흥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영적 부흥과 개인 핵심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공통점을 담고 있냐면 여기에는 철저한 개인적인 죄의 회개가 있다. 1970년도에 에드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한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 개인의 핵심도 똑같이 해요. 공통점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 영적 부흥과 개인적 핵심은 닮아 있는데 뭐가 함께 있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동반돼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뭘 보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히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도록 하는 자비와 은혜.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개인과 공동체를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게 하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회심과 영적인 부흥은 엄청나게 닮아 있어요. 이 영적인 부흥은 교회와 그 사회와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영적 부흥이에요. 개인적인 회심은 개인적인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개인적인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지금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사랑의 교회 지금 한국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예전에 청년들이 7천 명 정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청년만. 근데 지금은 2,700명 드린대요. 그러니까 왜요? 약 4천 명 이상 줄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 잘렸답니다. 청년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대학생들은 그래도 한 3천 명 모인답니다. 근데 작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청년이 너무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MZ 세대들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 극단적인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얽매이게 되고 자기 행복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은 뭐냐 하면 그 MZ 세대를 위한 부흥이라는 데 있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은 신학대학원도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MZ 세대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디에 불을 붙이냐? 대학교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도 멀어지니까 53년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2023년도 코로나가 지난 2023년도 그때는 2월 3일 날 1970년 2월 3일 날 부흥이 일어났는데 2023년 2월 8일 날 부흥을 딱 주신 어느 세대에 MZ 세대 부흥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젊은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깨워서 어찌 보면 미국 전체의 영적인 부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부흥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복받는 이유가 뭔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회개나 강한 믿음이나 이 부흥을 촉발하고 개인의 회심을 촉발하는 것은 어디로 시작되냐면 기도예요. 어떤 기도로? 바로 이 헝거허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가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나 회심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회심시켜줘. 안 된다니까요. 갈망해야 돼. 갈망. 아 그냥 아유 양 목사님 그냥 알아서 잘 가르쳐 주겠지. 우리 애들도 그냥 머리만 들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변화되겠지. 아니요. 변화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중의 원리라.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죠? 신자의 강렬한 갈망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갈망이 없이 아이들을 보내는 거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에즈베리 영적 부흥을 보면서 우리 평양 열린교회가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은 이 부흥을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망을 가지고 보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더 열망과 갈망을 가져야 되겠다. 더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한계를 극복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그 앞에 가서 뭐 넘어지고 뒤로 확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깊은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 침체가 오랜 기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 바로 이 개인적 회심입니다. 개인적.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영적 부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 갈망해야. 그래서 이 에즈베리 영적 부흥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작은 영적 부흥의 불씨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불 붙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갈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 갈망하는 19명의 젊은이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미국의 부흥을 주신 거예요. 에즈베리의 부흥을 주시고 여러 대학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과 예배의 기도를 붙이고 그래서 그들의 찬양 노래 중에 이런 노래들이 있다. 나의 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하고 나의 살들이 모든 뼈와 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극도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나 이게 부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회심 돌이킴이라는 책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돌이킴이라는 책은 뭐냐 하면 이 회심에 관해서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회심의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삶이 변화의 삶. 이 변화의 삶은 어디까지 변화하는 것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길 원해요. 이게 이제 우리 과에서는 6장에 나옵니다. 6장. 하나님의 법과 의를 따라 행하라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 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자꾸 회개하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 그래서 열렬히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의지를 항복해. 이것은 우리 일과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회심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의 특징이 뭐냐? 지독한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가치, 자기의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 의지를 항복시켜요. 그래서 자기 사랑의 관점을 내려놓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초점이 뭐냐면 자기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영적 훈련에 열려있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은 열심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의 특징이 뭐예요? 일과에서 말하고 있는 자. 뭐냐? 거룩한 정서가 없어요. 신령한 것을 싫어요. 근데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반대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정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을 갖게 돼요. 영적 성장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네 번째 전도에 헌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헌신한다. 이러한 영적인 이 회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과 나의 가족들이 아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기를 엄청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네, 전도에 대한 헌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부흥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 방법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이 진짜 이 부흥에 제대로 역사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개인적인 신도 동일해요. 공통점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이 회복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 사랑을 체험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 이랬어요. 사랑이 되면 그 설교자는 바로 이 에즈베리라는 지역, 이 대학교, 더 나아가서 이 미국 전역에 아니면 저 시리아까지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 안에는, 개인적 회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사랑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성경 권위에 대한 존중과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고 갈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자기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진리와 교리와 신학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건전한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을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에즈베르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교사님이,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날 아침에 자신이 시리아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자기와 친한 그 선교사를 죽였대요. 선교사를. 쉽게 말하면 순교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 가능한.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에즈베리 부흥은 이 조나단 에드우즈가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령의 역사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회심을 보되, 이 책은 크게 6가지 바로 다 있어요. 자, 이 회심, 돌이킴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하면 돌이킴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냐?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에서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의 결정적 표지는 뭐냐? 회심의 결정적 표지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죄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심의 결정적 표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심에 대해서 다루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 비회신자, 교회 안에 놀랍게 비회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과에서. 이 비회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교회에 왔는데 진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 구원 못 받았는데요? 나 구원 받기 싫어요. 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아는 그 형제님 중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나온 지가 한 7년, 8년 됐어요. 근데 왜 나오느냐? 가정 평화 때문에 나오는. 아내가 안 나가면 뭐 밥을 안 해준다.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교회를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김나진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계속 째려봤다.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자꾸 계속 미워가지고 7년째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대단한 거죠, 그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째려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싫어요. 네. 다 사기꾼 같고 다 싫어요. 그 반감이 딱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꼬투리 하나만 내라. 그럼 내가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겠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흉기예요. 음.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신은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심을 정작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었는데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아니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비회심자. 자, 교회 내에 비회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있을까?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보통의 교회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을 것 같아요. 70%. 반절 70%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교회마다 달라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요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일과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영혼의 중생은 하나님의 단동적 또는 단독적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확 일으키시는 사역인데 근데 이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의 차이는 뭐냐? 이 회심은 의식 안에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의 원리가 딱 심기면 이 의식 안에서는 두 가지가 의식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 회개겠구나.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식 안에서.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 정도가 하나님 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고 진짜 이 죄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확신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인데요? 몰라요. 그 평강 줄 때까지 회개해요. 나는 근데 평강이 안 오고 막 계속 어려운데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의식 안에서 또 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책에서는 진실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실한 믿음이 반드시 이 의식 안에 딱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강력한 마음이 부어지게 된다. 이게 조란의 에드워즈의 권면. 회심의 역사 안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다른 말로는 회개와 믿음, 이 하나님의 자비,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우리 책에서는 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책에서는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변환되고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감화 감동 이게 뭐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합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감화가 뭐냐? 은혜예요. 그럼 목사님 저 은혜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사랑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바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 1단계 회개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세 번째 단계 은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환된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 모임에서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런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 거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변화가 되는지나 가장 먼저는 생각의 덩어리. 생각의 덩어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념이다. 또는 가치 체계라. 또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낳게 되고 생각의 변화를 낳게 되고 이 생각의 변화는 느낌의 변화를 갖게 하고 느낌의 변화,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다 준다. 근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생각이 변화되게 할 때 느낌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 느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이 삶의 변화는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이 습관의 변화의 동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 안에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놀랍게 이 변화는 이 생각 덩어리와 신념, 가치체계 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자기 중심, 회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의 이것을 자기 의지를 항복시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이 가치가 변환되게 돼요. 이 가치가 변환되게 되면 자, 이거 변환이 이거예요. 변환되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돼서 그 마음 안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생각과 그다음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뭐예요? 희락. 마음 안에 느낌이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희락. 그 희락이 오게 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삶을 변화시켜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여기서 유행하는 타이거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제 막 교제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을 줬다면, 이제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자기 삶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되고 여기서 기뻐하면서 이 삶의 습관이 옛날에 친구들 만나서 한 잔씩 하는 게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새벽마다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낭독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습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최종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게 된다. 이게 이 책 전체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유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받고 있느냐. 목회적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있도록 놀랍게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을 듣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섭리적인 유익이 있고 그리고 목회적인 돌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있냐? 회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심할 의무. 그 회심할 가능성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으면 그 회심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장에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2장에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비회심자를 일반에서 얘기했다면 회심하지 비회심자를 얘기했다면 회심하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변명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에 대해 회심하지 못한 실상은 그 사람들 자신이 공평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비회심자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서 회심의 예를 드는데 두 가지의 예를 들어요. 사장에서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뇌를 통해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심을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가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육과에서는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회심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변화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육과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이 회심은 사실 전통적으로 따르는 회심의, 전통적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회심의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은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 의미심자가 매우 목회적인 책이에요. 목회적인 책이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본질을 정확히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은 어떤 과정을 통할 것이냐. 그래서 1과에서 답을 던져요. 뭐냐? 죄를 회개해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1과가 딱 끝납니다. 1과 되고, 목사님 1과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그냥 핵심만 딱 다룬 거예요. 딱. 대신에 이제 이 김 목사님이 좀 이렇게 길게 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게 쪼개는 은사가 있어서 잘게 쪼개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을 딱 추려내면은,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들이 있고, 이 비회심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백하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강한 믿음, 예수에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고 그 은혜를 근거하여 유회심을 의지해야 하고, 이러한 자들은 놀랍게 그의 새로운 삶의 변화와 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회심의 전반적인 과정이고, 놀랍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부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회심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책이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읽다 보면 맨날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정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드라마 보는 거 1시간 피하고 열심히 이 책을 읽으면 더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